할렐루야. 네, 상당히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요셉이죠. 요셉. 네, 요셉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겪은 슬픔과 배신의 경험을 가진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이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열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이란 없었어요. 왜? 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또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은혜도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그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좌절해. 왜 나는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되는 게 없어. 뭘 되는 게 없어. 하여튼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되고 이거 뭐야 내 인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고 배신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나를 보냈다고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형들을 미워해? 형님들이 그때 안 그랬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까지 와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늘 이 영화를 누리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고 배불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형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괜히 내가 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의 관점에서 참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못 바라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망한 인생, 나는 재수 없는 인생, 이게 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데가 큰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 비슷한 예수품 교회까지 오셨어요? 이면 좀 큰 교회 가서 반주를 해야지 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이거 몇 명 앉혀놓고 반주해서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마찬가지. 대표 기도를 해도 몇백 명을 놓고 좀 대표 기도 해야지 이거 10명도 안 되는 분들 놓고 대표 기도해서 좀 이게 기도가 좀 은혜가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좀 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해야지 좀 내가 좀 뭔가 위대한 목사처럼 보이지. 매일 나오는 그분인 것 같고 저분들은 코로나도 안 걸려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 어제 본 얼굴 또 보고 그거 나도 못 신나겠어요. 그래도 오늘도 그 예산에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그냥 즐겁게 얘기하면서 1시간 반 거리 올 때 갈 때가 한 3시간. 그런데도 가다 오니까 피곤한 거야. 피곤한. 그걸 그냥 오늘 수요일이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한 30분만 자려고 했는데 깨보니까 1시간 반을 넘게 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저녁도 못 먹고 빨리 가자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그걸 제가 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남들은 목회가 60대가 되면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저 신문에 이름이 자주 나가고 TV에도 자주 얼굴이 나가고 모든 사람이 물으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간첩이 아닌 한 이렇게 해야지 너가 성공한 목회자지. 그래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누가 전화 한 통도 안 해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저 전화가 안 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 나한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선교사님도 자주 전화 오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 강단에 가서 한번 설교하고 싶고 선교 보고 좀 하고 싶어요. 한번 가면 또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그냥 밥같이 먹자고 그래. 그래. 그러나 내 인생을 봐라. 주님이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각지에서 다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섬기는 이렇게 일원이 되게 했을까? 그렇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예수품교회 미래는 좋은 일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는 일만 넘치는, 우리는 늘 그런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을 설교했고 요셉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불을 토하듯 뜨거워졌어요. 스데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랜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 아세요? 왜? 생각이 너무나 많아. 저것도 잘못 대답했다 권사 체면에 창피당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근데 진짜 신앙생활 연륜이 제일 짧은 아내나 성도는 걱정할 것도 없어. 뭐 틀려도 창피한 것도 없어. 나 교회 나온 지 뭐 3년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틀려야 본전이지 뭐. 근데 저분이 제일 잘 마친다는 거. 뭐 윤화옥 지사님도 가끔 잘 마치는데 요즘은 아주 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더라고.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나 성도가 제일 용감해. 틀려야 본전이니까. 나는 뭐 근데 교회 나온 게 내가 뭘 알겠어? 당신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떳떳하게 아주 그냥. 근데 제일 정답을 잘 맞춰. 왜? 예수님만 아니까.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냥. 그 교회 여기 성경의 질문은 다 예수야. 스데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야. 모세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을 우리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모세는 구원자잖아. 그렇죠? 물에서 건진받은 그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 모세를 잘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거역하고 자주 거슬리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 지금 너희들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스데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거슬렸지. 너 모세에게 순종했냐?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거역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일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경험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누구의 일기장이라고요? 예수님의 일기장. 목사님의 일기장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일기장. 예수님의 일기장. 그렇죠. 스데반 설교의 목표와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모세를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설교는 분명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우리 설교의 유익한 주제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99.5%는 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야. 예수님의 찬양.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위대하시다. 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먼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켜요. 약속과 성취, 그게 성경의 두 가지 이렇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근데 너희들이 그 먼 큰 나라에 가 살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근데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하고 너희들을 끌어내는데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약속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생육이 증가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날이 번성해 갔어요. 저들이 저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너무 저렇게 인구가 많아지잖아. 저들을 좀 감소시켜야 돼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런 뼈 아픈 역사가 있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을 다 목졸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나. 그들을 또 못 죽이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는 거. 어떻게 생명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민족과 그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 푸틴이 그런 거고 그게 애굽의 바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의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임금으로 동원한 거예요. 강제 노동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기에 바로에게 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근데 그 여인들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결국은 바로는 안 되겠으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인구는 2주 400년 만에 200만으로 70여 명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의 인구로 늘어간 거예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 모든 축복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멘. 그 박해의 어두운 역사 속에 모세는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출생되었어요. 모세의 운명이 얼마나 기고했으면 그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제 3개월을 부모가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역청을 바른 이제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요게벳의 노래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참으로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유무로 청거된 엄마의 젖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굽의 그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이 어떻게 목욕하러 왔다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렇죠, 나일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소에 아이가 떠내려오는 그 장소에서 목욕하다가 상자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쁘니까 보기에 또 그 아이의 몸과 마음 속에서 자기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정말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이렇게 긴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그런 모세의 생애를
3기,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120세까지. 그래서 모세 생애 1기는 뭐예요?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제2기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쫓겨가서 거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을 살아.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참 모세의 생애를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딱딱 40년씩 아주 각을 져서 그렇죠. 여러분의 연세는 아직 80이 좀 안 되셨죠? 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80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인생은 60부터예요. 60부터. 나이 들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심지어 갈렙은 몇 세에? 85세에 그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 되기까지. 오늘 그 이영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85세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겹치면서 그냥 갑자기 오래 못 계시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85세,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이 사명을 줄 때는 특별한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강건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일기, 이 40년은 바로 궁에서의 모세의 모습인데,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 애굽의 궁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그런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때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강한 나라처럼 중국처럼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문명의 발상직, 나일강이 세계 문명의 발상직 중에 하나잖아요. 물을 중심으로. 근데 거기는 자연과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수학 이런 것이 애굽은 특별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 가면은 뭘 봐요? 에집트에 가면은 뭐죠? 피라미드 이렇게 스핑크스 이런 거. 세상에 그 돌 하나가 그 몇 톤짜리 돌을 어떻게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높이까지 탑을 쌓았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무슨 기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는 거예요. 에집트는.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런 최고의 학문을 바로의 궁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차 선민의 지도자로 될 준비를 갖추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 지식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간에게 또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세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이렇게 SKY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한마디로 가장 최고의 스승에게서 사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근데 이 모든 것이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그 시대에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마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배후에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세상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러나 그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식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모세는 또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너는 유대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너는 지금 바로의 양아들이 됐지만 너는 원래가 히브리인이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거를 요게벳이 늘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마치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관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 동족끼리 싸워. 이게 너무 안타까고, 왜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들을 말렸더니 그 히브리 민족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너가 감독관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탄로가 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는 어쩌면 동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같이 싸우는 자기 동족들을 화해시키고 말리려고 했지만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할 말이 없죠.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 건방진 놈이 나와가지고 남 싸우는 걸 말리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자, 25절로 다시 돌아가 봐서, 좀 본문이 길지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같은 애굽에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저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아.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키웠고 나는 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저 구원을 행할 그런 지도자지 했는데 그들은 전혀 모세의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했을 뿐이지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까지 게 뭔데 와서 우리 보고 싸우라 말려 하냐? 너가 뭐 우리 지도자냐? 우리가 너를 뭐 투표해서 뽑았어?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학식과 신분을 더 의지했었어요. 어떤 면으로 그는 애국심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도 가지고 있었던 용기 있는 젊은이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때 그 백성이 따르고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지도자가 되지.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누가 나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일이 틀린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내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대에는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할까. 그리고 애굽의 그 학문만 배운 게 아니라 애굽의 무예와 칼 쓰는 것과 이 모든 전쟁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 젊은 40대 혈기에 물불이 뭐가 가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내가 애굽의 왕자, 나는 모든 무술과 학문에 능통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 통해서 모세를 쓰시고자 않았어. 오히려 그가 교만할 때, 그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가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의 2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기였어요. 연단받는 시기.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시면 누굴 쓰시려고 그러지? 그런데 어찌 보면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가장 힘없고 나약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성경엔 더 많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아멘. 이 영광스러운 애굽의 왕자가 뭐 부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인데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사람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방의 객이 되어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고, 그리고 평범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심정이라는 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학문과 무예에 능통하고 내가 뭔가 좀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양치는 목동 신사가 되고 이게 뭐야? 똥 냄새나 맡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의 심정을 아마 울분을 새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막 울분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고 막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냥 막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 왜?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봐도 그 시골에도 이렇게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야.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인데 고시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인생이 울분으로 가득 찼어. 얼마나 서울대 법대를 갔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대와 인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고시가 안 되는 거야. 누구는 구수죄라도 됐으니까 그나마 대통령 당선자도 되지.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벌써 40, 50이 돼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뭐해? 고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울분으로 세월을 폐인이 돼버리고. 그분은 오히려 지방대학을 나왔으면 더 훌륭한 공무원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놈의 서울대 법대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자존심이 세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내? 내가 검사나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게 울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제 모세도 그래.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양치는 일이나 하고 있어. 울분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못하는 양들을 치면서 양들과 보낸 세월이 40년이. 그것이 뭐요? 그 모세에게 필요한 훈련과 연단의 시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 시간은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모세는 인격의 연단과 신앙의 연단을 그리고 자신을 깨트리고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은지도 몰라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한 때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잖아요.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들도 불만이 있죠. 나는 왜 이게 잘 못하는지 몰라. 왜 나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잘하는 거 강한 것만 생각하지 약한 것은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게 여겨요. 근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 김영미 성도님은 너무 다 잘해가지고 뭐 약점이 없을 것 같아. 약점이 있어요? 아니나 성도는 뭐 약점이 뭐야 도대체가? 그냥 이렇게 문도드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다 완벽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냐는 거야. 약점이. 근데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겸손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기쁘게. 연단과 훈련의 가운데 불평해서는 안 돼요. 모세와 비교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 바로궁에서 왕자로 공주로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바로궁에 있다면 아직도 교만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많고 자신감으로 충만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나는 시장 바닥에 던져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막 자신의 그런 그 다양한 은사와 열정과 이런 걸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아내도 가끔 그렇게 자랑해.
목사님은 선교지 가서 못 산다고. 나 자기는 선교지 던져놔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자기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근데 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자신감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지금 광야를 보내고 있는 광야 생활인가? 정말 자신을 깨트리는 힘든 연단과 훈련의 장소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광야 생활인가? 아니면 홍해 앞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그걸 다 통과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이 한 12명이면 그중에 한 명 바치라 그러면 좀 그걸 생각해 보겠어. 근데 아들이라고는 왜 아들이야? 이삭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12살쯤 돼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해. 그 시험을 통과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를 바치라는. 야곱 마찬가지. 야곱도 가는 곳마다 샘을 뺏기고 학대받고 이런 인생 있었어요. 또 형들에게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에게까지 먼 길 도망가서 생명부지하고 자기 외삼촌에 의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셉 마찬가지. 이 연단의 과정. 어떻게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채찍이 등짝에 날아오고 오늘 저녁을 굶어서 배를 붙들고 밤을 지새야 되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요셉.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뼈 아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평생 잊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이 들어도 안 잊어버려. 그거는 그냥 기억이 돼. 근데 그럴수록 빨리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 자,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모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고난의 풀모에서.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문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깨닫는 게 많아. 그런데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니아가에다가 엿 가득히 담고 이게 뭐죠? 가위 가지고 짤랑짤랑 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엿장사. 엿장사는 주로 뭘 받아요? 찌그러진 깡통, 양재기 버린 거, 꾸리 조각, 뭐 이런 거 다 받잖아. 이런 거. 근데 그 엿장수가 받은 게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요. 공장에 가서 용광로에서 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져 또 판매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풀모에서 녹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엿장사와 같아. 고물 같은 거 다 못 쓰는 거, 오강 깨진 거 그런 거 가져가셔서 다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자, 이게 이제 모세의 광야의 두 번째 삶이었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제3기 40년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 부름 받았어. 그래서 그가 80세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자, 30절 말씀으로 건너뛸까요? 30절 다 읽을 수는 없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와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경험해요. 아니,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지 않고 타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또 애굽이라는 불구덩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33절 말씀. 33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신발을 벗으라. 너는 거룩한 땅에. 이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지금 자신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못해. 여러분은 작은 그릇, 큰 그릇, 금 그릇, 병그릇, 진흙 그릇 다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못 들어. 씻어서 씻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 자신을 거룩히 하라.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하나님 깨끗한 그릇 사용해. 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와 단절을 의미해.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너가 살아온 그 인생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출발하려면 어떤 사람이 밤에 술 취해가지고 뱃놀이를 하고 싶어서 노를 열심히 저었대요. 노를 밤새도록 열심히 저었어. 근데 아침에 이게 해가 비치는데 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왜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떠내려가지 말라고 줄을 매놨는데 줄을 안 풀고 계속 노를 저었더니 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래. 줄을 끊으셔야 돼. 과거와 단절해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또 이미지가 있을 거야. 내가 섬기던 그 교회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예수 분기 이렇게 안 하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거긴 이렇게 또 했는데 왜 여긴 이렇게 안 해?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뭔가 또. 여러분들 다 이런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새로운 예수품 교회를 세워가려면 과거의 것을 이제 잃어버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성교회에서 섬기던 이것을 저도 깨버려야 돼. 기성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위치. 그걸 다 잃어버려야 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야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 자, 34절 35절 이제 좀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34절 35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렇죠. 거절받았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속량자로, 그들의 관리로,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을 그런 미디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발견한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뭔가 막 혈기왕성해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스스로 하려고 그럴 땐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셨어. 도망가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도망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하나님, 제가 80세인데 제가 무슨 기력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40년 동안 양치다가 그냥 애굽의 학문이고 무예고 다 잃어버렸고 저는 이제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이죠. 놀라운 방법이. 그래서 스스로 일하고자 했을 때 겨우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사명을, 200만의 인구를 구원할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져낸 자. 그게 모세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과 억압의 땅에서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의 사명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전도는 이렇게 붕어빵 전도로 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결국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스데반이 계속 모세에 대해서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스데반은 설교. 광야 교회. 실감이 나세요? 38절 말씀으로 또 건너뛰어서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그는 광야 교회에 있어. 광야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품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광야 교회, 안정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광야에는 늘 시험이 따라오고 배신과 불평이 따라와요. 오늘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광야에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시죠? 39절부터 41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오늘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저 모세는 왜 내려오지도 않고 말이야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 게 우상을 만들었어. 아론을 협박했어. 금가락지를 뽑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그들은 거역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어. 바로 그들이 모세만 거역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에게 거역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결국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였다니.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걸 막아버렸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던 세력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약간씩 불평하는 게 있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는데 꼭 마귀는 그런 걸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자가 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평의 세력들이 점점 모여서 불만 세력을 만들고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결국 우상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취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굿거리 무당짓 하는 거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일 싫어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레위인 젊은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큰 심판을 받았어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영적 생명의 유익이 있고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품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기쁨으로 마음을 합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품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